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로 3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이를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사명이 성립되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열심히 충성하는 거고요.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정말 후두루두루할 정도로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헌신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유대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대 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 바벨론, 유대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선포해요. 유대 나라가 곧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유대 나라가 회복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성읍은 다 무너지고 무너진 성읍에 돌무더기 위해서 여우들이 뛰어논다. 여러분, 여우들이 뛰어논다는 것은 거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있는데 여우가 뛰어노는 일은 없거든요. 여우들이 뛰어논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 성터에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시니까 선포하는데 선포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좀 깝깝스럽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거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유대 독립을 해주시겠지, 언젠간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 것과 기도를 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조건의 환경에 짓눌려서 감정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시퀀스가 맞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일에 앞장 세워야 돼요. 군대에서 전방에 적이 있습니다. 적이 도대체 얼마큼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수색대가 나가잖아요. 수색대가 나가면
수색 분대, 수색 소대가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앞에 두 사람이 먼저 가. 그 두 사람은 천병이라고 그래요. 천병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뒤에 소대가 따라가든 중대가 따라가든 따라가는 거예요. 천병은 날렵한 애들이에요. 그들이 숲속을 헤치면서 적이 어디쯤 있는지, 지도상으로 차리탱고 좌표가 어디 찍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애들이에요. 지도 정치법을 아는 애들. 천병은 지도와 지형지물을 딱 일치시키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천병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방에 적군이 있어. 차리탱고 좌표 몇 부근에 중대급 적군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대장이 그거 무전받아서 뒤에 부대에다가 연락하면 먼저 그냥 포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병은 바보 같은 사람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움직일 때 뿌시럭뿌시럭 소리 나는 애 보내면 안 돼. 천병은 날렵하면서도 소리가 안 나는 애들을 보내야 돼. 반드시 천병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천병이 먼저 나가지 않으면 부대가 몰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영적인 천병이 기도예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판단,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결단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는데 제가 그냥 식사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임진강가건도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갑자기 한 것 같죠? 작년에 결정했어요. 저는 내일부터 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대 잡으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운전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도 운전할 때 꼭 기도하고 하세요. 앉아서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한 5초를 기도하든 10초를 기도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세요. 저는 항상 운전대 잡을 때마다 그게 제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죠. 사방팔면을 다 막아놔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통로는 누구도 막지 못해요. 사단도 못 막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상황은 완전히 악조건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 성읍에서는 여우가 뛰어놀아. 악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재건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럼 하시겠지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발적 헌신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양방향 소통을 원하시죠. 내가 해주기로 했을지라도 너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명복창을 좋아합니다. 북경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네 알겠습니다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복명복창이에요. 우리나라 군대에 가면 복명복창이잖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명령이 잘못 하달되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와 폭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군대는 무조건 복명복창입니다. 그래서 희준아 카포 좀 가져와. 그러면 목사님 카포 가져왔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카포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정확해지죠.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승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복명복창.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을지라도 너는 그것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복명복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명복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군병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복명복창 자체가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에 의해 성취될 것이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동참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빨리 눈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면 기준이에요. 나중에 하면 짐덩어리. 똑같은 힘,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도 먼저 하는 자는 기준이 되는 거고 나중에 하는 자는 짐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누구 좀 어떻게 도와줄 일이 없나 이렇게 다 보세요. 이렇게 어디 사람들 모여가면 누구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좀 줄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해서 보란 말이야. 그래서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 주머니를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중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느냐? 성공 중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고통은 예수님의 만남으로 해결되잖아요. 돈 버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예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희열을 느꼈어요. 야, 나만큼 부자인 사람 별로 없다. 그런데 그런 삶이 오래 가지는 못했잖아요. 돈은 많은데 사회적으로는 왕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 대부분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영적인 위기죠. 하나님을 멀리해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요. 그 성공은 한낱 모래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프 쳐야 된다고 예배에 안 나와요. 그런 이유로 예배에 못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런 사람의 성공은 한낱 모래성일 수밖에 없어요. 본문 38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성전 제사의 회복을 말씀하셔요. 지금은 황폐하여져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돌무더기에서 여우가 뛰놀고 있지만 거기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제물로 드릴 양떼가 가득할 것이고 그 양떼 수에 맞추어 사람 수도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동수 동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 유럽 사람이나 우리는 잘 모르는 말이에요. 동수 동량의 법칙이다. 뭐예요? 사람이 하나 가면 재물 짐승이 하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짐승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동수 동량의 법칙이죠. 재물과 사람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에 재물로 드릴 양떼가 가득할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남자는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바로 앞에 있는 게 32장이잖아요. 3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적극 가담자 3,000명만 그날 바로 숨을 끊어버리셔요. 그리고 34장에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들어있는 법칙이 동수 동량의 법칙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제사의 법칙이죠. 여러분,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동수 동량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즘 교회에는 뭐로 적용돼요? 주일헌금이에요. 주일헌금. 동수 동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정헌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미혼 때부터 주정헌금을 계속 했죠. 내가 주일날 딱 정하면 그 헌금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하다 주일날 2주 빼먹었어. 그럼
그러면 그거 모아서 정수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주 크게 몇 번 지나봤어요. 근데 동수동량의 법칙을 제가 놓치질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감사헌금을 한 주도 놓친 적 없어요. 여러분, 감사헌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수동량의 법칙, 이런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자기의 삶에서 딱 붙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인 거예요. 저는 중국에도 매주 12만 원씩 헌금이 나가요. 동수동량의 법칙에 의한 헌금이에요. 매주 기본 헌금이에요. 제가 그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도 넘게 나가죠. 한 300만 원 나갈 때도 있어요. 한 주에. 동수동량, 절기에 따라서 또 나가고 계산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재정을 사용할 때도 그런 기준에서 재정이 사용돼요. 동수동량의 법칙으로 제가 북경에서 우리 사역자들을 가르쳤는데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주머니를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죠.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법칙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 말씀하면서 동수동량의 법칙을 말하는 목사는 별로 없죠. 왜? 공부 안 합니다. 목사들이. 남의 거 베끼고 그냥 울고 먹고 그러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동수동량의 법칙, 명하신 대로의 반듯한 제사와 명하신 대로의 올곧은 순종을 통해서만 너희들의 생명 효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자세의 믿음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남유다 13대 왕부터 15대 왕까지 왕 3대에 걸쳐서 150년 동안 몰록신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에 그 몰록신 숭배가 종식되는데요. 그 종식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역대하 35장 6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데 각종 짐승을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져와요.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양 2,600과 수소 300. 어떤 사람은 양 5천과 수소 500.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가져와요. 그 예루살렘 그 좁은 데에다. 왁작지껄하고 복잡하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때 요시야 왕이 외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대로, 모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6월절에 짐승을 드릴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대충 번제 드리고 뭐 어떤 사람 거는 좀 더 잘 태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런 거고요.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있어도, 내 지식이 있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는데 6월절을 개혁하는데요. 넘치는 재물이 왔다 라고 말하는데, 넘치는 재물이 오면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뭐예요? 동수동량의 법칙이죠. 짐승이 그렇게 왔다는 것은 사람들도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 회복은 법과 식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둔 지속적인 기도가 진정한 성공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겸비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공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실패와 고통 중에도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적당하게 슬플 때는 통곡도 나오고 몸부림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도대체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이 오면 말도 나오지 않고 울음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실패의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넋두리도 하고 한숨도 쉬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실패라는 게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될 때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 붕괴.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동역자가 되어 있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밖으로 복음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백두대간 기도할 때 정말 힘들어요. 하루만 지나면 정말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 그때 되면 3가지 적어간 기도 제목하고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도착해갖고 손 들고 주기도문하고 축복기도하고 또 이동하고. 기도가 안 나와 얼마나 힘이 들면 그땐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잠깐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입이 잘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주기도문 하세요. 운전대 잡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체질화시키는 것 아주 좋아요. 성공했더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실패, 고통 중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천병을 먼저 내보내고 믿음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시퀀스로 잡는 거죠. 기도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의 생활과 삶에 문제의 좌판을 벌이기 시작해요. 막 다 늘어놓는 거예요. 너 이런 문제도 있지 않냐, 저런 문제도 있지 않냐. 문제의 좌판을 벌여놓는단 말이에요. 생각, 헷갈려요. 마음, 속쓰려요. 행동, 가정, 주변 사람, 직장, 관계에서 유별나게 걱정거리가 많이 생겨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는 순간 사단이 공격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질 낼 일들도 많아져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사단의 공격이 뭔지 아세요?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막 현타가 오고 너무 힘들어. 모든 게 힘들어.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어르신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요새 사역에 현타가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쉬어야 되는데 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어떻게 쉬어.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감성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타에 빠지고 이렇게 힘들 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제대로 성취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